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길을 믿음의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며 인간적인 약함이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인 것입니다.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식솔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으로서 자신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최선의 결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멘. 그런데 애굽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예쁘다는 말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고백하는데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마쳤어야 되는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 아내 사라의 외모가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남편인 자신은 죽여버리고 아내 사레를 차지하게 될까봐 둘의 관계를 부부라고 하지 않고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남편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이 살려고 꾀를 낸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일이 애굽 땅에 들어가자마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라의 그 숨길 수 없는 아름다움이 사람들의 입을 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문은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결국 사라를 자신에게 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라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의 나이가 여러분 75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여러분 10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사라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약 65세쯤 된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65세의 사라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인 애굽 땅에서도 사라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는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 외모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은 살게 되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잔꾀로 인하여 아내를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혼자서 이룰 수 있는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내 사라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실수로 인하여 지금 가정이 무너지게 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위기의 순간 아무것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냐면 애굽 왕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감히 화도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가운데 가장 크게 분노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어디 감히 내가 택한 사람의 아내를 건드려. 하나님께서 화내시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는 방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실수가 딱 한 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땅에 들어갈 때 또 한 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랄 땅에서도 사라의 아름다움은 온 땅에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똑같은 사고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지만 또 한 번 같은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또다시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속에 찾아가서 그 꿈속에서 지금 너가 데리고 있는 여인은 내가 택한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사라를 건드리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꿈에서 깬 아비멜렉은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아비멜렉은 모든 종을 불러들이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만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주어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멘. 아비멜렉은요, 양과 소와 종들을 선물로 주고 자신의 땅 가운데 그 어디든 살라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수치를 당한 그 일도 은 1000개로 갚아주며 보답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힘과 재능이 많아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내가 살기 위하여 거짓으로 꾀를 내기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는 특별함이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며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 인생 가운데 도우시고 지키시고 힘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단 한 줄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인생의 위기 때마다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지키심이 아브라함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내 인생의 굽이굽이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내 인생에 단 한 줄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여러분 두 글자의 단어에 담을 수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 베푸신 일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참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독교 사전에서도 은혜라는 뜻이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사람이 전혀 받을 만한 공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선물,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뚫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당시에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보았는데요, 신대원 입시를 통과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던 친한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뒤늦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신대원 공부를 시작했는데 1년도 채 준비하지 않고 반년 정도 공부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신대원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신대원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길래,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스터디 모임에서 공부를 했길래, 도대체 어떤 교재를 사용했고 어떤 비밀 족보를 보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신대원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형님, 도대체 형님은 어떻게 신대원에 입학하셨습니까? 어떻게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 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삼녀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지. 이렇게 그 형이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답을 듣고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미치겠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은 여러분 그게 아니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족보를 받는지, 어떤 비밀 노트를 받는지 그 노트를 받고 싶었는데 그 형은 물어볼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대원에 들어갔다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도 후에 시간이 흘러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는데 그 입학한 이후에 어떤 한 후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신대원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지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지는 않지만요, 아브라함의 그 인생 가운데도 아마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브라함 형님,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아내 사라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당신의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삶의 위기 때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할 단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구원받을 만한 잘한 일, 조건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망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여러분, 내가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읽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인생을 단 한 줄도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구비구비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정말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여러분의 평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